힘들어하는 요인들이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겠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정의 문제가 아닐까. 나도 나름대로 고생도 해봤고 수고도 해봤고 도전도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결실이 맺혀지지 않네. 내가 좀 더 부족한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인정하고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죽도록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네? 뭔가 공정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좀 부정적으로 시각을 갖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좀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페어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도 정부에도 공정위가 있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오늘 공정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좀 불평불만이 있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두 번씩이나 아니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이신데 왜 복수를 안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제발 좀 빛을 비추셔서 뭔가 좀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안타까운 호소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나보다 썩 뭐 크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뭐 좀 바르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누구는 좀 잘 되고 뭐 이렇게 좀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좀 못된 짓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을 보면 좀 이렇게 샘도 나고 약도 오르고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복수하신 하나님 좀 손 좀 대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똑같이 우리 여기 지금 시인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좀 유치하긴 하지만 반드시 뭔가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신다. 저는 조금 아쉬울 때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두어 차례 한 번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아기연 자체 체육대회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는 충남의 15개 시군이 모여서 함께 같이 또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뭐 우리 가운데 운동을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서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심판을 봤으면 좋겠는데 거금을 들여서 진짜 심판을 모셔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싸움 나오니까 막 뭐 세이비니 아웃이니부터 시작해서 아주 목사님들인데도 장로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막 굉장히 예민해서 이만저만 막 옛날 사회에서 하던 버릇들이 막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돈 주고 전문 심판을 세워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될 때 뭐 바르게 하니까 좋긴 한데 좀 마음이 한쪽으로는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못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심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땅히 벌을 가해달라는 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보복해 주세요. 제발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을 직접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데 시편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솔직한 시인의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좀 미사여구를 써서 좀 이렇게 좀 뭐 이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편 특별히 전반부 다윗이 쓴 이런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렸을 때 쓴 시들을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해주세요. 솔직한 말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예쁘게 하는 건 좋긴 한데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지.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반복합니다. 개가는 개선가예요. 승리한 장군이 부르는 노래야.
승리했을 때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가리키는데 언제까지 저 나쁜 놈이 승리의 노래를 저렇게 교만하게 부르는 걸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막 말을 합니다. 1, 2, 3절 다 볼 때 답답한 시인의 현실을 말합니다. 지금 답답한 우리네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러나 왼수들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복수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절대로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에게만 개가를 부르게 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작가 에르스트 블로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이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어떡할까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지만 우리는 뭘 끊임없이 품어요? 희망을. 그래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희망이란 뭐라고 말했냐면 신뢰와 확신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희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내 마음속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공정하지 못한 일들,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뭘 포기할 수 없다?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희망, 참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나쁜지, 왜 이렇게 막 시인이 정말 투덜거리고 있는지를 볼까요?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립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떠듭니다. 그리고 죄악을 행하면서도 뭐해요?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왜 가만 놔둡니까? 하고 내 마음속에서 막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주의 소유를 막 곤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악행들을 보십시오. 과부를 살해합니다. 나그네를 죽입니다. 고아들을 죽입니다.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공정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엉뚱한 사람에게 개선가를 부르게 하실 그런 분이 아니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습을 그냥 두고 지켜만 보시고 계실 요량입니까? 라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뭐해요? 보지도 못해.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보았으면 말이야 우리를 가만 놔뒀겠어.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보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냥 사람들이 상상 속에 만든 신에 불과해 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 말은 언제나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막 내 맘대로 막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힘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이 진짜 지혜로운 줄 알고 저렇게 막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립 얀시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스페인의 선원들은 굉장히 유능한 선원들입니다. 이 사람이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을 했는데 선원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왜 죽느냐면 여러분 아시는 갈증 때문에 죽어간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세상에서 졸제가 나면 서러울 정도의 그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곳, 그 민물이 있는 곳이었는데 너무 큰 강이다 보니까 뭘로 착각했어요? 바다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우리도 말하면 약수를 도와주고 갈증나 죽어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기들은 바다에서 최고야. 우리는 뭐 배를 너무너무 잘 다뤄, 너무너무 잘 만들어. 그렇게 대단하게 자만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물을 옆에 놔두고 막 퍼먹을 수 있는, 진짜 정수기를 쓰지 않아도 막 퍼먹을 만한 그런 좋은 물을 놔두고도 목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볼까요? 귀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못 들으실까요? 아니죠. 잘 들으시지요. 눈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못 보시겠어요? 보시지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못 보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뭇 백성을 뭐 하시는 분이다? 징벌하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듣는 분이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이야.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한다? 뭇 백성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폄하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신다? 징벌을 하신다.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니하시랴 그 말은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꼭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 하나님을 폄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다. 다 무엇의 대상이 돼요?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어떻다는 걸 아신다고요? 허무하다는 걸 압니다. 허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뭐 근사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기가 막힌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다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만 맞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영원히 맞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대입했을 때 다 맞아야 됩니다. 저 미국에서 대입했는데 맞아. 한국에 대입했는데 안 맞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디다 대입을 해도 맞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허무합니다.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로부터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벌은 뭐예요? 혼나는 거죠. 교훈을 받는 건 뭐예요? 구중 듣는 거지. 훈계 듣는 거지. 두 개 다 여러분 볼 때 유쾌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지요. 불편한 거지요. 징벌 당연히 불편하죠. 잔소리 듣는 것도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막상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막상 진짜 이걸 해봐요. 1절만 하세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걸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복을 다른 것 막 여러분 귀에 달콤한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 게, 교훈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혼났던 때가 지금은 그립다. 응?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된대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답니다.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그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징벌을 받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교훈을 받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좋은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14절 말씀, 여기서 제가 제목을 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앞에서는 시인은 뭐 복수하셔야 되는데 복수도 안 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도 안 하시고, 저렇게 악인들이 개성가를 부르는 걸 그냥 놓아두시고 여러 가지 서운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시인은 종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뭔가 맨날 실패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서운한 것들이 많은 그런 슬픈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볼까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유가 누굽니까?
우리지 똑같은 말이지. 시인이기 때문에 말을 똑같은 말을 용어만 다르려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래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갈매기 동상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백 년 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는데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황충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서 정말로 겨우겨우 건너와서 목숨 부지하고 이제 첫 농사를 지었는데 이대로 그냥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떡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어떻게 했어요? 결사적으로 모여서 뭐 하자?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갈매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황충들을 다 잡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와서 엄청나게 똥을 싸게 만드셨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됐어요. 옥토가 됐어요. 그냥 막 한 가지만 잡아먹기만 해도 고마운데 와서 거름까지 주고 갔어요. 죽으라는 법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심판이 어디로 돌아가요? 의롭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페어플레이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내가 지금 행악자들에 의해서 악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대신 일어나가지고 좀 가서 좀 공격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변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뭐가 안 됐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벌써 내 영혼은 어때요?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안 돕지만 누구는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그 역사에 기도의 기적 사건이 있어요.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가뭄과 아까처럼 심한 메뚜기 때문에 초토화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주지사가 4월 27일, 1877년 4월 27일에 주민에게 이런 날을 선포했어요. 우리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봅시다. 처음에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심한 가뭄과 메뚜기 때로 농작물이 초토화됐는데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걸 생각할 때 감사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며칠 새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때는 갈매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전문가들이 다 연구했어요. 왜 죽었지 갑자기? 이유 불명이 나왔어요. 뭔지 도대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약을 뿌린 것도 아니고 천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였지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죠. 무슨 기도했더니? 감사 기도했더니. 이렇게 초토화된 상태이지만 내가 살아있고 우리에게 아직은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뭐가 있으니까 찬스라고 하는 기회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과학자들이 아무리 분석해도 이유 불명의 원인 불명의 모든 메뚜기들이 죽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님 내 발 미끄러져요 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를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절대로 누구와 함께 어울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지만 오늘 얼마나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를 향한 그런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뉴스는 굉장히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좀 아주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많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니까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안전지대 요새가 된다고 한다는, 하나님이 누가 쉽게 격파할 수 없는 반석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만합니다. 로마 4세기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막 한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인정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박해를 했잖아요. 이 양반이 그 인정하기 직전의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이 사람들은 보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더라. 우리는 오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들이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구심점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지? 막 몇백 년 동안 저렇게 핍박을 가해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늘어났지?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심지어 저들을 막 박해하고 저들에 있는 것들을 막 뺏어가고 그러는데 저들은 오히려 막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들이 있는 것들을 막 나누기까지 하네.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그 다음번 황제 때 기독교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자기가 핍박하면서도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그 당시 몇 프로 안 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고관대학들이 자기들이 며느리를 삼을 때 다 기독교인 여성들을, 처자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자기들이 막 박해하면서도 진짜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집을 가서 그 가정들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그게 결국은 기독교가 인정받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면,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오는 것 같고 막 큰 환란이 올 것 같고 막 굉장히 무서운 뉴스들이 많지만 까딱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로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 반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씩 반복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듭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향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안 버리실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실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실 거지요? 하나님은 저들을 끊으실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실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지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든 것들은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진짜 승리의 노래 개선가를 부르게 될 날이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거머쥐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